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영적인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늘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를 무너뜨리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더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더 철저하고 강력한 것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한 주간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든지 살든지.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그래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한 주간도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진짜 속이고 마귀가 우리가 무엇을 속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란을 시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특별히 그래요, 지금요. 많은 말씀의 홍수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 바울은 행함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드린 사건이 그것이 선행일까요?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사건이죠.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행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일 기회를 몇 번 찾았어요. 옆에 부하들이 빨리 죽여야 된다고, 좋은 기회다고. 다윗이 죽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게 선행같이 보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자꾸 사단은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안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리카는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도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고 거룩한 삶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심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믿음 없는 삶으로 안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해도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누가 붙잡고 속성이 있는가? 사단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도 들어가 보면 몇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죠.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것을 보지만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건에서도 사단은 그래요. 우리의 많은 증상들을 보고 우리는 잘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사단이 공작을 하고 사단이 어떻게든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재직히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때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뒤에서 한 대 툭 쳐요. 없는데? 저 집사님이 계시네? 집사님이 다 때려 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 아래 있고 제 노예상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또 마귀를 모든 십자가에서 다 꺾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요? 얼마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약속으로 이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홀람. 이 땅에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있냐?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홀라머를 입어라. 이건 로마 군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군사로 사는 거예요. 전쟁터 나갈 때 어떡합니까? 이 로마 군인을 상징하시면 됩니다. 군에 투구도 쓰고 이 방패도 붙이고 입에 신발도 주고 뒤에 헐띠를 메고 다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옷을 다 입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말씀 화전을 쏜다. 화전인 게 이게 불화살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자꾸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의심에, 거짓에,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재직케 하고 하나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의심을 불화살 쏘아대기 때문에 항상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6가지 나오는 이것들은요, 전부 다 방패예요.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입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준비하고 살아라. 깨어있어 살아라. 그러나 성경에 2가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뭐예요? 성령의 검.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 안에서 주어진 우리 성도의 무기고 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무장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뭐예요? 하루를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이 갑옷 딱 입고 칼을 딱 들고 검을 들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딱 나갈 때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유혹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이럴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거주하던 방에 가보면 잉크가 번진 벽에 자국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랬는가? 이게 성경 말씀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종교교육의 문서를 작성하다가 할 때마다 사단이 와서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해서 그거 되냐? 안 돼. 두려움을 주고 또 너 죽어 그러다가 낙심케 하고 사단이 이런 생각을 줄 때마다 사단아 떠나가라고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명을 떠나가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깨어있으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안의 눈이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군을 매일 무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기에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과 그 사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많은 나라들은요, 이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살았어요. 항상 귀신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가서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한국 사람 무속인 70만 명이래요. 귀신에 가서 날짜도 잡아야 돼요. 오늘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사 갈 수 있습니까? 귀신 안 다니는 날입니까? 이거 다 물어봐가지고. 그게 다 귀신의 지배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싸움은 죽고 사는 싸움이에요.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고 좀 쉽게 성경에 쓴 번역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싸움. 나는 이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지고 있습니까? 매일 똑같이 와서 아이고 오늘 또 하나님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주도 잘못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셔서 이거 있으면 이긴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 전쟁,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절대 승산이 없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상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부린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악한 영이에요. 귀신은 속이는데 대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때로는 천사같이 가장을 하기도 하고 변장수의 등이에요. 처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 중앙에 세워놓고 늘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됨을 알게 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꾸입니까?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도 힘든 거잖아요. 유혹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뭐 뿔 달려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가장한 거예요. 천사같이. 그렇게 좋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변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내가 멋있어질 것 같고, 계속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사단,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카피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속에는 정말 악한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요. 유혹하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뭐 공산당 하면 뭐 이상하게 빨간 거 뭐 머리 뚫고 달리나 뭐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요새 보니까 똑같대요. 다 말도 배우고 흉내내고 뭐 해가지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마귀를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 계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소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씀은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파괴하고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도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좀 일어나려고 하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뛰려고 하면 안 돼, 너 죽어. 좀 봉사하려면 뭐. 계속 사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사단은 또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천사로 가장해서 함정에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실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여기에 넘어갔잖아요. 그 후에 베드로전서에 5장 8절에 이렇게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어떤 성도를 좀 찾을까? 어떤 걸 먹을까? 이렇게 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사자를 표현을 썼습니까? 사자가 공격할 때는요, 동물들이, 무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확 몰아요. 그러면 이 엉뚱한 데로 뛰는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놈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믿음이 연약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잘난 척, 이런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코너에다 놓고 치는 거예요. 사자는 다 잡지 않아요. 하나씩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어떤 일을 똑같이 당했을 때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당히 믿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예수 정말 믿는 사람들 다 마지막 때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정말. 이 코로나도 지금 우리는 잘 이 보여지는 현상만 있지 본질을 잘 못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뿌리가 있어요.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이든지 어떤 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속이죠. 거짓 사비. 이것을 깨달으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 접근하고 그래서 서로 이간시키고 성도들끼리 이간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이간해요. 전에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 교회 개척하면 사단이 옆에다 똑같은 교회 하나 세워 가정도 결혼하면 똑같은 사단이 거기다 옆에 하나 세워.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과 교회가 직접 세운 것은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지금 속아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지? 가정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고 잘 우리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많이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이 이제 하나님 마지막 보루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야 자기 세상이 올 줄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아직도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 이 마귀는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사단 예수님도 시험하였고 가룟 유다도 시험하게 하고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하게 하고 아내와 삽비라를 부인해서 거짓말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늘 매일 나 삶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기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미 사단에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이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기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무기가 주어졌는데 거룩한 무장이 필요하다. 전쟁의 승리가 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실제적인 영적인 무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sit, 앉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슈런스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sit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니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의 바닥에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walk이라는 거. sit, walk. 그 다음에 stand예요. 서라. 마귀에 맞서 서게 된다는 것이 스탠드업 해라.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를 만나고 사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서라. 싸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 이 말씀의 무기예요. 말씀의 검, 전신갑주. 14절부터 17절까지 6가지의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이 막는 방패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 아머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고 나서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 성령의 검. 왜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말씀 이기게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에레미야 3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불로 다 태우기도 하고 망치같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골수까지도 쪼개는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큰 무기예요. 말씀이 무슨 힘 될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끌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길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공격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약점, 욕망 빠져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진리만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격이 올 때, 사단의 공격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어떤 삶의 전쟁이 터지고 이런 유혹이 올 때 또 우리가 삶에 무너질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딱 나오니까 이제 능력 받았는데 딱 나온 건 마중 나온 건 사단이에요.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서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거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갖다가 사단에게 딱 들이밉니다. 그것으로 사단을 물리쳐요. 이 보니까 사단이 똑같이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예요? 높은 성에 대다 놓고는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천사가 받들어서 다 살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때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에 올렸다 놓고 주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뛰어내려, 내가 다 줄게 이거.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신명 6장 13절 말씀. 그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다 뭐했다는 거예요. 애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왜 실패하고 자꾸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에 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무시로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애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올 때도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한번 나는 내 삶에 어떤 그런 유혹이 올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물리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에 행하는 삶이에요. 전혀 말씀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삶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능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지 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릴 뿐 아니라 거룩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저하게 좋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또 검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사용하려면 내적인 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무시로 너희가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을 가릴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 여기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라.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렇죠? 호흡. 호흡이 없으면 여러분 살지를 못하죠. 가정도 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기도가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여기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서프레이즈, 프레이징가. 간구는 뭐예요? 서프리케이션.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면서 기도로 쇼부를 내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NIV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All of kind of prayer, all of assistance, all of saint, 모든 유형, 모든 성도,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해라.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참된 자신을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정말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기도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너무 힘든데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도 기도해달라.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서로가 우리에게 정말 중보자가 될 뿐 아니라 정말 이 미국, 한국 이 시대에
성교지를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부족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전쟁터로 가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요. 그리고 손을 들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면 그 뭐 기도하는 거죠. 손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전쟁이 밀려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계속 붙잡고 돌멩이 얹어놓고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요.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더 급한 것은 지금 최전방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우리 삶의 교회 최전방은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기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잠자라게 만들어요. 야, 잠을 자야지. 피곤한데 자꾸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요구를 해요. 그럴싸하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과 고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지막 때의 사인들의 경고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숨어버리고 도망가려고는 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전 가을 하면 늘 김현성 씨의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는 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좋아하던 시인인데 돌아가셨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을 택하사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모국어로, 겸허한 모국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12일 13일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있는 여러분,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잘 믿으면 덤으로 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보니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너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너 갖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래, 지혜를 다,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구하지 않은 너의 모든 부도, 너의 생활할 필요한 것도 채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의 기도 지경이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경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오늘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때 풀려나면 이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에 빌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고 채찍이 맞고 그들이 풀려나면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명에 초점을 두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깨부리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 능력, 그게 성령의 기도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뜻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기니까. 사단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기도를 힘들게 만들고 기도는 이제 고통스러운 거야. 기도는 재미없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이 기도가 불이 붙었을 때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라고 삶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 퍼졌어요. 지금 기도가 다 끊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정들을 다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진리를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듣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성령의 검 말씀에 갖고 또 무시로 깨어 성령 아래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야.